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0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인데요. 54장 말씀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약속을 들어도 좀처럼 믿지 못했을 거예요. 70년 동안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예를 들어요.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년이 된 사라가 출산했던 것을 기억 좀 해봐. 지금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사레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사레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너희들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너희들 회복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에요, 소박맞다, 소박당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박대하거나 미워해가지고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부인으로서의 덕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격이 부족하면 이 소박을 맞는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요,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 그런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남편들만 아내를 소박했던 것은 아니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소박하면 외소박이라 그러고요, 아내가 남편을 소박하면요, 내소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외소박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아내를 대하듯이, 부인을 대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대해주셨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성소를 보면요, 여러분 혹시 꼼꼼하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화려해요. 색깔도 화려하고요, 장식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굳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절에 가보면요, 그리고 구슬하는 데 가보면 참 화려한 색깔과 화려한 장식들이 참 많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귀신들처럼 장식 좋아하시고 화려한 색깔들 좋아하셔가지고 성소를 그렇게 예쁘게 꾸미셨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성소를 보면요, 마치 신혼방 같아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요,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살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집을 꾸미시는데요. 신혼부부들은 다르죠.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아기자기하게 신혼방을 꾸미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마치 지금 막 결혼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소도 주인과 종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그 관계인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그 신혼방처럼 그렇게 성소를 꾸미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보내셔서 고통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징계의 시간이 다 끝나고 다시 신부로 부르세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가끔 제가 아내에게 잘못해서 아내가 화가 나면요, 저희 아내가 말도 잘 안 하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제 아내 화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온갖 걱정, 근심이 다 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용서하시고 다시 신부로 불러주시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세요. 9절 10절에 보면요, 노아의 언약을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영원히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죠. 바로 그 언약과 같이 지금 주시는 이 화평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은 이제 막 결혼하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시작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어떻게 됐죠? 예, 망합니다. 침략도 받고요,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화평의 언약은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희와 영원히 화평하겠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화평의 왕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죠. 인간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또다시 영적인 간음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찾아오실 때, 오직 우리 안에 예수가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날마다 주께로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언약적인 의무를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며 실천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